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 바가지를 쓰는 경우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바가지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거든요. 보물이 숨겨져 있거든요. 오늘 사라의 장례를 통해서 그 보물 같이 찾아봐요. 12절.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르앗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람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고골하며 울었다. 자, 사라는요 127살의 나이로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아브람은 너무 슬퍼하며 울었죠. 자, 사라가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죽었고 그의 아들은 37이 되는 해에 죽었어요.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밝힌 것은 아주 유일하게 여기뿐인데요. 그 이유는 사라가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만큼 특별한 인생을 살았어요. 파란만장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외아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3절.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려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사실 23장의 핵심은요,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장지 매입이에요. 그 장지 매입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아브라함은요, 햇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덤으로 쓸 땅을 사게 해달라고 해요. 자기를 나그네 떠돌이라고 낮추면서 매장지 소유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자, 5절.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햇사람들의 반응은 훈훈해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세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햇사람들의 눈에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했고 존경을 받을 만했음을 알 수 있죠. 헷 족속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장지로 쓰라고 말해요. 그러나 소유가 아닌 무료 사용권을 말하고 있죠. 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8도로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소유를 원해요. 그리고 햇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막벨라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에게 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해요. 아마도 에브론은요, 이 지역 부동산 갑부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값을 충분히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사겠다는 의지를 밝히죠. 자, 10절.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공식 거래가 이루어지죠. 에브론은요, 대충 얘기하는 곳이 아니라 성문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말해요. 자, 성문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되는 공식적인 장소였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고대는요, 이렇게 그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나그네가 이렇게 땅을 살 경우에는 공동체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또 동네 유지들이 그러니까 중개 역할을 해줘야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네 유지들의 중개 아래서 땅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에브론은요, 또 거저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훈훈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고대 상인들의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나라 재래시장 생각해보면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면서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벌써 아브라함은 굴을 원했는데 지금 밭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볼게요. 12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자, 아브라함은요, 햇자손들에게 큰 절을 하고 다시 한번 땅 거래를 요청하죠. 이 땅 거래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인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려는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자 에브론은 온팡 바가지를 씌워요. 뭐 내가 그냥 드리고 싶지만 뭐 굳이 값을 물어본다면 은 400세겔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포함된 밭, 또 그 밭 경계에 있는 나무까지 합쳐서 팔아요. 소위 끼어 팔기로 한몫 챙긴 거예요. 당시 토지 가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5에서 10세겔 정도였고, 이때보다 1000년 뒤인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살 때 그때 값이 50세겔이었어요. 그래서 감안하면 진짜 바가지를 써도 한참 제대로 쓴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이 공식 화폐를 가지고 요청한 돈을 다 지불하고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땅을 샀어요. 자, 19절.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금방 사들인 막벨라 밭 굴에 안장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바가지를 온팡 쓰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샀을까요? 우선 그 위치를 보면요, 마므레 앞에 있었어요. 헤브론의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와서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곳이에요. 또 창세기 17장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정말 삶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긴 추억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그런 낭만적인 스토리를 넘어서 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일부를 법적으로 소유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굴은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아내들이 안장된 곳이에요. 가족묘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요, 그 후손들의 소유가 돼요.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에요.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조금씩 알려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 이름에,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그 삶을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진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구나.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다, 아주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그런 거리감이 있지만요, 그 시간을 걷어내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결론을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저희 가정에 북한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큰아들이 그 북한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중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북한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북한의 고위 간부층 자녀들이겠죠. 결국 그 청년들이 북한의 미래를 이끌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살릴 꿈을 가진 우리 큰아들에게 그 미래의 리더십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죠. 우리는 그 멀리가 안 보이니까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때 조금씩 그게 열릴 때 그 계획이 너무나 선명해질 때 정말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진짜 세상 소망이 하나가 없다 해도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간다면요, 분명히 조금씩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시고 일어나 걸으세요.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거는요, 어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될 때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어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공급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걸리는 것에 좌절하지 말자. 지금 아브라함 보면 시간 엄청 걸렸잖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은 시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꾸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가지고 나를 묵상하게 되잖아요. 소망이 없죠, 당연히.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소망이 나한테 다운로드 되는 거죠. 세 번째, 바가지 속에 숨겨진 가치를 보자. 하나님이 열어주신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순간은 다 안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에브론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한몫 챙겼잖아요. 바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온팡 씌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되는 가치랑 비교해 보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손해도 많이 보고 바가지를 쓰는 인생을 살아요. 저희 큰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요,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회사 재무제표랑 이런 거 다 제가 공개해서 보게 하거든요. 공부를 시키거든요, 지금. 맨날 하는 얘기가 엄마는 기부를 좀 줄여야 된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해요. 회사를 우선 좀 키워야지. 버는 족족 그렇게 기부하면 어떻게 회사가 커지겠냐고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요, 회사 안 커져도 그냥 고만해도 저는 그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큰아들이 그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때 정말 그렇구나 이러면서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자녀 교육이고 자녀와 동력하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사실 그건 손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정말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가치이죠.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오늘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바가지를 온팡 쓰는 가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고고싱해요.